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좀 당혹스럽지 않았어요? 아버지라는 주제와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5장 1절 보세요. 여기 우리 이 오늘 말씀이 묶여 있는 건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안에 이렇게 딱 걸려듭니다. 그래서 주제로 본다면 큰 틀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관성과 주제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요. 워낙 막 그 주제 안에 막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큰 주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를 말하는 수많은 그 은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포도나무와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렸죠. 즉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동물을 통해서, 그리고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조세계의 그런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피조세계의 한 가지 은유라는 그릇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모든 은유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은유와 관련된 생각을 한 가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히 나무 가지와 나무 줄기와 가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왜 그렇게 설명할까?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유한한 피조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어놨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왜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대리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도록 창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통치해야 될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 안에 모든 관계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도록 그런 은유가 되는 것이죠. 그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피조세계 안에 있는 모든 관계, 곧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나무 줄기와 가지, 그 모든 것 등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은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을 여러분이 좀 잡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은유가 정말 많습니다.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이 아침에 은유와 관련된 이 설명에 오늘 아침 메시지에 지금 3분의 1가량을 할애한 이유가 있죠. 제가 그냥 허투루 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은유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은유를 반쪽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유의 의미를 깊이 이해함으로 이제 다른 반쪽을 오늘 본문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은유로 가져와요. 무슨 말인지 이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 의미심장한 부분을 이따 결론에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니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봤던 4장 1절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했던 말씀을 기억한다면,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이 있다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받는 아내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근데 내용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유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 아내의 윤리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유비죠. 갑자기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이 순종의 여부와 아니면 그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갑자기 이 말씀을 축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도저히 이거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마음 지금 다 걷어내고요, 이걸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더 살펴볼게요. 이제 남편들을 향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랑이었죠.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는 채찍으로 주름이 잡히셨죠. 그렇죠? 그런 희생의 사랑을 했어요. 참 흥미롭게도 남편을 향한 분량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잘 보면 우리가 이런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남편들에게 한 게 되게 분량이 막 여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종하란 말이야.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완전 막 남편들이 이걸로 공격하니까. 근데 사실 남편들에게 양이 되게 많아요. 흥미로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귀 있는 남자들은 들을지어다. 특별히 분량적으로 제가 볼 때는 28절 정도가 더 할애되고 있는데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되게 흥미로운 논증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남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비교적 아이들 막 아니면 가족들보다 뭔가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가정 안에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어쩌면 남자들의 약함인 것 같아요. 밖으로 활동하고 밖에서 뭔가 안에서 자기를 인정받고 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 물론 여성들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알 텐데, 특별히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사실 그게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함으로 더 설득력 있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오늘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을 해? 라고 말하며 뭔가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내려놓자고 말씀드렸죠. 근데 도리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냥 구체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중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지혜로운 삶, 그리고 성령을 쫓는 삶을 말하면서 너무 강조하고 싶어하는 이 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29절부터 33절에서 장황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사도는 사실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죠?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우리 40대 저희 또래들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정말 힘써서 하는 걸 느끼세요? 정말 건강과 관련된 산업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갖춰야지 아파트 단지도 분양이 되죠. 헬스클럽 있어야 돼요. 수영장 있어야 돼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정말 그게 가능한가? 근데 예를 들면 우리는 그것을 상대가 하는 것을 봐서 그리고 서로를 계속 쳐다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한 실패감이 있죠. 너가 한 대로 내가 해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안 되는 거. 계속 그 굴레 안에 있는 이상 관계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근데 사도는 이 부부관계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유비라는 것을 알아야, 그 비밀을 알아야지 이 문제가 풀린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부부란 그것을 드러내는 유비관계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이 유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이제부터 설명할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경은 말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부부관계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할 때 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부부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관계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을 하거든요. 신부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있던 거 유비는 그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진짜 신랑을 만나서 진짜 배우자를 만나서 완벽한 그 사랑을 누리게 되죠. 막 분위기가 엄청 서운해하는 표정이 많으신데 그곳에서 계속 지금 배우자와 계속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사실상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 부부끼리 두 사람끼리 알콩달콩하는, 그래서 그것이 지상 목적이고 사실상 하나님도 여기에 끌어와서 우리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거, 여기로 끌어오는 판에 지금 이 유비가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있죠. 우리가 도리어 보십시오. 이 은유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유비가 드러나는 것이 한쪽 측면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은유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의 목적은 여러분, 부부가 알콩달콩 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면 그러면 우리 부부 관계는 굉장히 기쁨과 행복이 축소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면 막 우리가 막 갑자기 만나면 손잡고 막 기도해, 막 영적으로 막 그렇게 행동해. 지금 그런 말인가요? 지금 그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 만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관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되면 우리 부부관계가 축소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지금 이것은 신앙에 뭔가가 거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기쁨이 축소되겠네? 그러면 아이들하고 놀이터도 가야 되는데 계속 교회만 오라는 말인가? 뭐 이런 식의 말이기도 하는 거죠. 보십시오. 계속 보게요. 도리어 이기심을 우리 모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부부는 서로가 하는 만큼을 주목할 때보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는 만큼을 주목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 교회가 예수님께 하는 만큼 주목할 때 아내는 더욱더 남편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부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비밀이죠. 신기하죠? 아무도 지적으로 모른다는 측면에서 비밀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아무나 믿음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밀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있으니까 설교하기 더 힘들어요. 어제 아내한테 좀 짜증낸 게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래서 성경에서 배우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배우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건 뭐냐면 여전히 상대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침에 기도하고 그날 큐티도 하거든요. 근데 하루 내내 나와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되면 내가 하나님을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그분을 의식했나? 그러니까 내가 부부 사이에도 그냥 상대가 딱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톡 쏘죠. 톡 쏘면 탁 때리죠. 톡과 탁이 더 강해 보이죠, 그렇죠? 제가 뭔가 오하고 아가 더 세요, 사실은. 톡하면 탁, 뭐 이런 식이죠. 탁하면 팍, 뭐가든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 보면 이 순간에 하나님,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시하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내에게 오늘 남편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순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의식하면서 상대의 말과 그리고 상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예를 들면 직장에 가선 그 직원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사람을 스칠 때 그리스도인들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어, 내가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야 라는 걸 의식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에 있어서 나는 그 대상과 그 사건과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유비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모든 관계 아래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 어떤 우리의 관계가 다 스며 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걸 온종일 의식하는 거죠. 온종일 그것을 그 중심으로, 내 말은 그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것이 깨어 있어라. 마지막 때에 오늘 말씀,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이런 모든 말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한날도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로만 그 힘이 나죠. 상대의 반응으로만 내 삶이 채워진 삶, 너가 하는 만큼, 회사가 주는 만큼, 뭘 보상하는 만큼으로만 다 만들어져 있는 내 삶의 패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에겐 다른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게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오늘 연습하고 다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계속해서 교회에 아픈 자들 위한 기도를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이 한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